엊그제 해외 선교를 다녀오면서 인천공항에 막 도착할 무렵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비행기가 착륙할 때 되니까 기장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현재 인천공항 날씨가 섭씨 23도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뭐 평범한 그 멘트였었는데 제 마음 안에 여기 지금 한국이 23도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내가 없는 사이에 한국에 가을이 왔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떠날 무렵만 해도 엄청 더웠었는데 근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고 꼭 선뜻 이렇게 가을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제 마음 안에 그 짧은 이야기 안에서 왠지 모를 긴장감이 살짝 왔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을이 주는 그 계절이 변화가 주는 뭔가 새롭고 신선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2025년도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익숙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낯선 것 같은데 벌써 9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가을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몇 번째 가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30번, 어떤 분들은 50번쯤, 어떤 분들은 70번, 수많은 어찌 보면은 이 숫자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수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득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저도 사역한 지가 상당한 시간들이 흐른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막 교육 파트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사역을 시작한 지가 30년도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한 지도 한 23년이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역에 임하고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저 정도면 참 예수님 닮았겠지, 저 정도면 정말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 그런 생각들 보통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나름의 어떤 사역의 연수나 어떤 그런 내공이 쌓이면 저절로 성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 유행하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하는 그런 표현처럼 혹시나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사역은 해왔지만 무슨 꼰대 같은 사역자가 돼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마음들도 종종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사역자로 여기까지 와 있는가? 나는 여전히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존귀히 여기며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전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며 살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된 말씀이 오늘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딱 제목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구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분들이 대다수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회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삶 속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문제 앞에서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그의 삶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다 보면은 그의 삶을 살아왔던 그의 궤적이나 그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허락된 시간이 굉장히 유한하잖아요. 이 유한한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노년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한평생을 살펴보면은요, 평화롭기보다는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아마 노년까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과 힘겨운 싸움을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맡아가지고 기를 때에도 맹수들이 달려드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 있어서 그 양들을 보호하느라고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며 살았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받은 이후에도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정말 죽은 목숨처럼 살아왔었던 그의 인생을 보게 되죠. 뿐입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정말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로 살아갔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나의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시선이 항상 언제나 하나님 그분께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 위험이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순간에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피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늘 희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로 자신의 생명이,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있음을 그는 인식하면서 살아갔던 것이고요, 그것을 알기에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했었던 그러한 그의 삶이 노년에 이르도록 평생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에서 표현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의 삶의 태도, 어린 시절에 배웠던 삶의 가치,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평생에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그 하나님,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런 신앙교육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지탱하며 이끌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외웠던 말씀이 꼭 돌에 새긴 것처럼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하가도 하시고 말씀 통독도 하시면서 야,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은 내가 암송해야 할 말씀이야. 그리고 되뇌이고 봤잖아요. 외워지십니까?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한 두어 번만 이렇게 눈으로만 읽어봐도 쫙 머릿속에 돌아왔던 것 같은데 안 외워져요. 근데 어린 시절에 외웠던 그런 것들이 그냥 훤하게 툭 치면 그 말씀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그런 찬양들도 어느새 흥얼흥얼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예배가 다 마칠 무렵이었었는데 어떤 중년의 여자분이 제게 와서 꾸벅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잘 못 뵙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에 나가긴 했는데 딱 어린 시절 잠시 교회 나간 게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주님 떠나서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여기 미국까지 와서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낯선 외국 땅에 적응하는 것만도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너무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막 우울증도 걸리는 거라고요. 힘겨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사는 지인이 그냥 여기 저 근처에 있는 저 교회나 한번 나가보. 자기는 나가보지도 않으면서 교회나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운전하고 지나치다가 불쑥 거기에 교회가 보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섰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이 찬양 과거에 어린 시절에 꼭 동요처럼 불렀었던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을 딱 듣는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다 마칠 때까지 왜 그런지도 모를 만큼 막 흐르는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던 바로 그 찬송,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도 않았던 그 찬송. 근데 그 찬양을 중년이 되어서 주님 다 잊어버리고 멀리 타국에 와서 외로이 지쳐있는 자신의 모습, 오늘 주님을 찾고자 찾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똑똑똑 난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라고 꼭 이 찬양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날 주님이 불러주시는 웰컴송과도 같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고백처럼요, 다윗의 삶은 푸른 풀밭도 있고 쉴만한 물가와 같은 풍성한 은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과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 그런 위기들도 끊임없이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이 그의 찬양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평생의 삶에 신실하게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이, 다윗은 정말 평생도록 함께 하셨던 그 찬양을,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셨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속상하고 힘든 일들은 곱씹고 또 곱씹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감격, 그 감사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금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윗처럼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끝까지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했었던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셔서 계시지 않지만은 제가 그분 살아생전에 자주 찾아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의 평생토록 해왔던 그 모든 사역들에 있어서 저한테 너무나도 큰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됐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날마다 배우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 챙겨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만나 뵐 때마다 항상 이제 그분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왔는데, 저는 그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한마디도 이야기할 시간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막 그 땡볕에 운동장에 아이들 서 있는데 막 푸른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하면서, 근데 그 땡볕에 그 훈화 말씀이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한 명 쓰러지고 저쪽에서 또 한 명 쓰러지고, 그러면은 계속 쓰러져서 엎혀 나가면 그때쯤이야 맞춰지는 훈화 말씀처럼, 때로는 그냥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분을 판단하고 원망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꺼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혹시나 내 모습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 하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 나름의 노하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후배 사역자들을 위한답시고 그냥 거의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이 혹시나 내 모습은 아닌가? 작은 일에 그냥 쉽게 섭섭해하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시간이 가면 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혹시라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지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의 리더십 강의를 수강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선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유종의 미, finishing well,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살 수 있는가? 끝까지 잘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너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끝까지 한번 보셨습니까? 끝까지 잘 살아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으로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한 그런 기록들은 있지만, 그분의 삶이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의외로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강의의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성경에 등장한 리더십 연구 결과를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마무리가 멋진 리더는 별로 없다. 그리고 리더십은 어렵다. 그리고 리더십
영성이 성패를 가른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리더십의 비밀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멋진 리더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생동감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끝까지 완주를,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유명세 타는 공인들이나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한때 보면은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 인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19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이 길어서 다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계속해서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우여곡절이 그의 삶을 뒤집어 엎어놓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덩이에서 꺼내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노년이 되어서 평생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말년까지 하나님과 친밀하고 생동감 있는 교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또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전승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그 인생의 간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취 가운데 묻어난 하나님의 그 숨결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도무지 하나님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역전 드라마, 내 인생의 하나님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방식이나 농도가 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한 향기들이 여러분 안에 배어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노년의 다윗은 자신의 삶을 능하신 팔을 펴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까지 제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현재 늙고 병들었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어마어마한 일을 나는 할 수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 그분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아빠, 엄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평생의 삶을 이토록 풍성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대해서 여러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회자 자녀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믿음은 따놓은 당상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절로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아니 얘는 누굴 닮아서 이래? 네, 여러분 닮았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고 배운데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문득문득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발견하고 계시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들을 여러분들 발견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은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죽고 난 이후 세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그분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은 전승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제가 성경도 잘 모르고 지금 뭐 성경을 공부하려고 그래도 눈이 침침해가지고 성경이 잘 읽혀지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노년에 이 다윗이 뭐라고 15절에 표현하냐면요,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함 가운데 살았던 그런 믿음의 위인을 꼽자면 여러분 다 하나같이 다윗이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또한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평생 함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고 놀랍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분의 뜻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차곡차곡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 이런 것들 다 헤아리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행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젠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용기를 내서 광장에 다 같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 별로 용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좀 내성적이잖아요. 그렇죠? 아이 성향이잖아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정을 종일 알리렵니다 라고 할 때 이 알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요, 조근조근 이야기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큰 소리로만 외쳐서 복음을,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행적을, 주님의 놀라우심을, 그 풍성함과 선하심을, 그분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에게 틈만 나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주시는 이런 영적인 부담감과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저도 지난주에 저희 찬양팀과 또 우리 영상팀과 함께 베트남에 가서 거기서 작년에 이어서 월십 컨퍼런스를 열어서 현지 찬양팀들 연합으로, 사실은 현지에서 그런 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가 어려운데, 근데 처음으로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같이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신 땅 베트남 호치민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베트남에서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는 예배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각 파트별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 그 땅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베트남 그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세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아무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세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행적들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 땅에도 있었던 그 부흥들을 찾고자 그런 많은 이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을 찾고 있는데 아무도 입을 벌리지 않아요. 사실은 마지막 날 집회에도 그 부흥을 경험했었던 그 목회자를 초빙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갑작스럽게 그런 것들도 다 멈추고 잠적해 버리시고 마셨어요. 그만큼 사실은 여전히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안의 눈치를 봐야 되고, 지지난주에는 거기서 한인들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었는데, 근데 거기에 김은호 목사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못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안이 말씀까지 전하는 건 괜찮지만 기도도 못 한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으로 우리가 이런 거 했어요 라고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믿음의 계승이 여러분을 통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9월이 남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몇 번의 9월이 남아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와 모든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력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쳐주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